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103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은혜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땅과 동반이시니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넓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넓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여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너희에게 형통하시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산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가며 화성은 지혜를 대신하여 갈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명령한 기준이 되어 이것이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고 또 재단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뢰가 충만하셔서 이 한 주간 왕날의 삶에 여러분이 소망하고 하나님이 소망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열매맺는 그러한 은혜가 복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할 때에 수많은 과제를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어려운 수많은 과제를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과제가 주어질 때마다 기본적으로 거쳐야 할 질문의 6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그 6가지 질문을 거친 후에 그 과제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제를 첫 번째는 왜 해야 할까? 왜 해야 할까? 두 번째는 누가 해야 할까? 이 과제를 내가 해야 할까? 아니면은 지인이 해야 할까? 누가 대신 해야 할까? 세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할까? 또 언제 해야 할까? 어디서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소위 육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6가지의 패턴의 질문을 해야 하죠. 그리고 그것을 거치고 나는 건 답을 얻어서 실천을 합니다. 이렇게 6가지 패턴의 질문을 거치고 결정해서 실천하는 사람들은 실패의 확률이 적습니다. 성공의 확률이 높습니다. 주어진 과제가
자신의 인생살이에 큰 유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냥 인생살이에서 과제가 주어질 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주장을 따라서 결정하거나 그동안 해왔던 습관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성공할 확률이 적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인생 목표에 도달하기가 많이 힘이 들죠. 그래서 해놓고도 훗날에 후회하거나 큰 손해를 하면 큰 손해를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살이에서 이렇게 수많은 과제가 주어질 때에 일반 사람들이 갖는 6가지 패턴의 질문을 할 때마다 플러스 하나 덧붙이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과 관계되는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르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추가해서 예를 들자면은 왜 해야 하나?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르는 것인가? 누가 할까?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할까? 할 때 이것도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언제 할까? 어디서 할까? 어떻게 할까? 생각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추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방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늘 관심하시고 그의 삶의 현장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 안에서 소개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기도주는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고 살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죠. 야곱 이 가족이.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땅 감옥이 끝나면 돌아가야죠.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할 때 그들은 어떻게 대접을 받았습니까? 왕족의 대접을 받았죠. 바로 왕으로부터 요셉이 총리 되신 것입니다. 제가 총리 되신 후에 대접을 받은 것이죠. 그 지위를 가지고 살았죠. 거기에 안주하고 살았죠. 10년, 20년, 30년. 물이 점점 미지근하게 뜨거우면 나중에 뜨거울 때 잘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의 삶의 자리를 하나하나 잃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말년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눈 뜨고 보니까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점점 망각하고 사는 그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내 이놈들. 그리고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 그동안 분명히 보고 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것도 듣고 있다. 내가 그들이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멋대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근심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남 모르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신 건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근심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면서 그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내 생각도 알고 계시대요. 하나님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입으로 내뱉고 나 혼자 중얼거리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그렇다고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개입하세요. 더 이상 놔둘까 하는 문제가 될 때는 개입하세요. 그렇죠? 개입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언제인가요? 그 백성이 무릎 다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찾고 따르려고 할 때에 따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친히 개입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죠. 이사야야 이렇게 말해라. 내 백성으로 하여금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좀 역사하고 싶다. 내가 너희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다. 그러니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싶으신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주고 싶잖아요. 부모가 없으면 몰라도. 그런데 가지고 있지만 무조건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어야죠. 자식이 부모의 생각한 길을 따를 때에 부모는 아낌없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생만 하더라도, 내 것이 다 없어지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해줘요. 그게 부모의 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아낌없이 해주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이사야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의 일과 불의한 자의 그들의 생각을 좀 버려라. 왜 악인들하고 자꾸만 얘기를 나누냐? 불의한 자들하고 자꾸만 얘기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느냐?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찾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죠. 그 중에 복 하나가 어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돈만 생기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게 복이 돼요. 왜요? 긍휼히 여겨주시면은 어디가 열려요? 하나님의 주머니가 열리죠. 그렇죠?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베이가 있어서 제가 지하철을 타고 여기에 내렸어요. 시간이 좀 남았어요. 가는데 여기를 역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1,000원만 좀 있으면 갈래요.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없어요.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소위 목사가 어려운 사람이 도와달라는데 그것도 많이 아니면 1,000원짜리 하나 도와달라는데,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상습범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습범이건 아니건 그건 그 사람 입장이고, 나는 내 입장에서 목사가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내 주변에 돈 1,000원이 없으면 몰라도, 뭐 사람들도 돈은 없었지만은 몰라도 그걸 갖다가 순간적으로 없다고 얘기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계단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았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쪽 끝에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 다른 분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한테 1,000원을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000원을 드렸어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제가 그분을, 그가 성숙범이건 아니건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 제 마음이 바뀌어서,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은 행위가 나와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손이 열리고 하나님의 주머니가 열려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큰 환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악인의 길을 따르고 불의한 자를 따라다 그렇게 고통하고 있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길을 다시 돌아 내 생각과 내 길을 따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말고 잘못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귀하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뭐냐? 여러분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성격이 아무리 강해도 어느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여러분에서 이렇게 솟아나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 그때 그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그 성령의 생각나게 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여러분 자존심 죽이고 여러분 체면 죽이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고 무릎 꿇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런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길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여러분의 생각과 길과 다르다고 하셨어요.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본이죠. 하나님께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 받는 사람은 누구의 생각과 길로 살아야 됩니까? 그 회사의 사장의 생각과 사장의 길로 살아야 돼요. 사장한테 월급 받고 회사 가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로만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래서 그 회사를 떠나야 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내 생각은 완벽하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잘못되는 것이 없고 헛되는 것이 없고 공수표가 없고 꼭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헛수고가 없다.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종자가 되게 하고 양식이 되게 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러므로 내가 어떤 과제 앞에서 육가 원칙에 어떻게 무엇을 어찌할까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찾게 되는 그것이 헛되이 원점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형통을 보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12절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에 묻은 나무가 손뼉을 치게 되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석송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용량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모두가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가 진보하고 보수가 아주 그냥 극우, 보수 진보가 아니라 극우가 아주 극우예요. 그래서 뭐 백골단도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백골단이 뭐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옛날에 전두환 시절인데 백골단에 한번 잡혀가게 되면 뼈도 못 줄여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좁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밥 나올 때까지 때려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 도장찍게 해가지고 그리고 죄인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는 것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의도하고 힘들어도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맞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죄명이 붙어지고 감옥에 가게 되고 몇 년을 살게 되고 그렇죠. 그게 백골단이 하는 일이요. 최근에 백골단이 나타났어요. 이 나라에.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르면 모두가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헬교회가 지어지는 이 모든 일이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도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만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지고 있나요? 훗날에는 하나님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일반 건물이고 세상에 모임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길이냐를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이 나오기 실천해야 돼요. 그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 결정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죠.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어요? 똑같아죠. 생각만 하고 감정 얘기하고 남 얘기하고 기분 좋으면 웃고 싫으면 화내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살아있으면 그것에는 헛된 것이 없고 홍수가 없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작지만은 큰 힘을 받아 없지만은 기쁨을 나누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를 경험하게 되죠.
10절 11절 보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질이 나게 하여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이 되게 하시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함이니라.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통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하기를 모두가 기뻐하고 훗날에는 하나님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과 길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생각과 길 앞에서 무릎 꿇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과 길을 주실 때에 그를 거부하는 교회가 있고 거부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길을 거부하는 교회와 성도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입니다. 누구를 버리든 이스라엘의 제자와 사울 왕을 버리고 예수의 제자였던 가룟유다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는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생각나게 하실 때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생각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국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해림교회와 교우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르는 교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와 교회, 수고할 때마다 열매를 맺는 성도와 교회,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가 기쁨을 같이 누리는 성도와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표징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하기는 대한민국, 저는 심장벌게 기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세계 복음을 전하는 국가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세계 나가 지도자가 되고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나가 세계를 섬기는 기업이 되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상을 섬기는 도사의 생각과 삶을 길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결과가 뭐예요? 혼란이잖아요. 싸움이잖아요. 그를 따르는 자의 결과가 뭐예요? 강간밖에 없어요. 강대국의 생각과 길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물질 만능의 생각과 길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르는 나라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나 말씀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져서 세계를 섬기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세계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와 성도들, 이 나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르는 믿음을 믿고 지켜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